내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미래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준비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길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따라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또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기회를 주세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사망의 길이 있는 거죠. 또 상을 받는 길이 있고 벌을 받는 길이 있는데, 어제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쭉 말씀하시고, 오늘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교만하면 어떤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이제 몇 가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단순한데 그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데,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6절 17절 보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그리고 준행하는 것은 이제 그 실천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싫어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와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존귀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육신의 질병과 또 환경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이제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 참 고통스러운 거죠. 이 지도자나 또는 이렇게 통치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누가 다스리는지가 중요한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 또 하나는 두려움인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두렵게 하는 자가 없는데도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능하면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죠. 순종하기를. 18절에 보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게 이제 멈출 줄 아는 게 이게 참 지혜인데 우리가 이제 잘못한 길로 가다가 깨달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멈춰야 되는데 그러고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사실 멈추면 되는데 참 멈추지 못하는 거죠. 23절에도 보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물으실 때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반복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도 한두 번의 실수로 망하거나 한두 번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두 번의 실수로 망하지 않아요. 또 한두 번의 잘못으로 망하지 않고 이게 지속되고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날마다 보는 뉴스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속 탐욕을 부리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인데 내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같이 될지라도 이제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건데 거기서 참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자기 인식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건 쉽지만 내가 가진 내 안의 문제와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또 내게 지금 직면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이게 인간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를 정말 알려면 세상을 많이 알아야만이 세상을 많이 알고 인간을 많이 알아야만이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왜 책을 읽고 또 좋은 만남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지 또 좋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광염교회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결혼 설명서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설명서란 지로 나오는데 이제 사놓고 오랫동안 안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골로새 설교를 하고 그런 중에 옆에 두고 있다가 읽지를 못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양이 굉장히 준비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쓰는 건 한 12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쓰는데 보통 제가 이제 메모하기 위해서 읽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 두거든요. 이렇게 한 편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쭉 하는데 보통 그게 뭐 수십 페이지씩 돼요. 그러나 제가 이제 직접 인용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인용한 건 별로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만큼 딱 맞는 인용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좀 저는 이제 뭐 책 읽는 게 늘 즐거움이니까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결혼 전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는데 아주 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녀들이 상담하는 이렇게 자기는 자기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너무 이중 인격 너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좋으냐. 그게 좋은 거다. 자, 너희 아버지가 악한데 아들까지도 끝까지 악하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쁜 거냐. 아버지가 도박하면서 딸도 도박하라고 가르치면 얼마나 나쁜 거냐. 아버지는 악하지만 딸은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양면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결혼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결혼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지 선한 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큰 교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받는 자아상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또 착하다가도 너무 기분 나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착하니까 너무 일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난 독해져야 되겠다. 내가 착하니까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난 독해져야 되겠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이 있는 걸까?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선해가지고 딸에게 선하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또 계속 선할 수도 없는 거고요. 환경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십자가 필요 없겠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아주 교만한 죄,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해 버린 죄에 빠졌어요. 모두가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남을 탓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들이나 어떤 장로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신자가 힘듭니까? 네.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목사들을 다 째려보는 분들. 네.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날마다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는 그런 정죄감이 많았어요. 왜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나? 새벽기를 안 하나? 또 왜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럴 수 있는 협정편이 못 돼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보석입니다. 보석. 스폴저는 말하기를 교회에서 가장 보석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기도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노다니엘 집사님이 뒤에 계신데 가끔 막 이렇게 유튜브를 막 보내와요. 정말 그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보내와요. 하여튼 근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다 보면 이 집사님이 보내준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를 열어보고 아래에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게 이렇게 가끔 뭐가 하나씩 걸릴 때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열어봤는데 장경돈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한 40만 명이 봤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날 막 재밌는 분이거든요. 막 주례할 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앉아놓고. 근데 아직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랑 신부에게 결혼한 다음부터는 허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다음부터 허물을 보지 말라는 허물. 네. 왜? 허물을 보면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허물은 덮어주라는 거예요. 내 속에도 하겠지만 이제 내 속에 허물은 덮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이 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란데 허물이 죄가 있는 것도 있고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 내가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약점들은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노아가 술에 만취했는데 아들 하나가 보고 허물을 보고 다 공개를 했습니다. 두 아들은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허물이 사실이라면 허물을 덮어주는 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허물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진실이 되려면 허물에다가 사랑을 더하라는 거야. 사랑을 더하면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로 너에게 고하노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진실로 너에게 고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끔 이제 그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이게 참 어떤 허물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허물은 자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다음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어떤 허물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허물이 있습니다. 또 그런 허물을 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내야지. 근데 왜 이 허물만 계속 보면은 어려우냐? 이게 결혼이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습관과 반복이 되면 이게 인생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혼 생활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나 접근할 때도 어떻게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생도 마찬가지. 왜 십자가를 주셨겠어요?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모든 우리의 죄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죄 허물로 살아서는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두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제도 밤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인데 갑자기 이메일에 테드라고 하는 테드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레코멘데이션 하는 그 사이트가, 그게 뭐죠? 여러 가지 들어가 보니까 어떤 평생 동안 교육했던 분, 자기 부모도 교육한 분이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했던 분인데 흑인 분이세요. 근데 7분 동안 메시지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죠. 아프리카 아메리칸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인데 너무 성적이 안 좋고 이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그 학생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전을 하는, 평생도 그렇게 해왔던 분이 있죠. 그래서 한 해는 이게 기다. 학생들이 모아놓고, 내가 최고 선생이다. 내가 알지 않느냐? 네. 알지 않느냐? 최고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최고다. 최고 훌륭한 학생들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글도 잘 못 읽고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부감을 심어주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번은 20문제를 시험지를 냈는데, 한 학생이 2개를 맞고 18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할 때 플러스 2를 하고 스마일을 했어요. 스마일을.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내가 지금 2개 맞췄는데 저 F죠. 그랬더니 F가 맞아. 근데 왜 스마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넌 2개를 맞췄잖아. 플러스 2.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18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18개 틀렸다고 말하면서 채점을 한 게 아니라 너는 2개가 맞았다는 거예요. 플러스 2. 거기다가 스마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벌써 제가 십자가로부터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18개를 잘못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8을 쓰시는 게 아니고 플러스 2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 여기까지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 플러스 2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지, 마이너스 18을 계속 얘기했다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격도 우울증에다가 또 살도 안 찐 데다가 예민하게 그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를 여러분이 대했다면 아마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긍휼히 보셔서, 또 성도들이 긍휼히 보셔서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점해졌을 때,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요, 참 이게 돌이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가능한 빨리 좀 멈추는 것. 너무 많이 가다가 더 많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어떤 건 잘 가지만 어떤 건 여기까지 멈추는 게 필요해요. 여기 이제
어제도 에레미야를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세요. 계속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심판하다가 그렇게 끝에 이렇게 나와요. 모압 사람들의 심판은 여기까지니라. 감동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이 멈추지를 하세요. 심판도 계속하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니라. 좋은 것도 때로 여기까지니라. 모세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니라. 네. 다윗이 성전 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니라. 됐다. 너 복 많이 받았지 않느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여기까지 끝내라. 멈춰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라고 할까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다가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좋은 걸 봐야 돼요. 마이너스 18보다도 플러스 2를 보면 거기다 스마일 해놓으면 그 아이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이너스 18이야 라고 애플을 주는 거 하고 플러스 2를 하고 동그랗게 가지고 스마일을 주는 거 하고 아예 미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왜 행복할까는 생각을 해봐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지내고 지내면서도 우리 부목사님들의 허물이 참 잘 안 보여요. 네. 여러분 같이 일하면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미칩니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나는 다 사랑스럽게 보여. 예뻐 보여.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보니까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배드민턴 하더라고요. 윤은희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목회팀이 띄워서 이렇게. 또 오 목사님이 또 요즘 테니스를 하는데 막 테니스 하면 춤을 추더라고요, 막. 그걸 띄웠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고 사랑받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교만을 꺾어버리게.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살아가면서 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정말 싫어한다 생각해요. 이번에 달라스 갔더니 이재영 목사님이 달라스에 있었던 뉴성교회에서 청년회를 담당했어요. 청년회 많이 부흥하고 이재영 목사 설교를 잘 해가지고 막 청년회 막 부흥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리노라는 곳에 한 20-3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이제 단임 목회를 하다가 정말 큰 게 200명도 키웠으니까 진짜 거기는 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유배를 당해 오셨어요. 오셨는데 달라스 갔더니 이제 그 이재영 목사님이 청년회를 맡았던 그 후임 목사님이 최기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 교제하고 그런데 제가 세미나를 하는 중인데 아주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제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러 휴가를 내가지고 왔어요. 사모님이 8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데 사모님은 입도 때문에 못 오고 와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아비멜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자기가 야단을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은 6천 개를 주고 막 그런 게 생기게 되잖아요.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는데 왜 잘 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헤어졌는데 아비멜렉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하고 잘못한 거 하다가는 제가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거든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아브라함의 기도 받아라.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병들이 낫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화친하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친합시다. 화친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더라도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또 앞서가거나 잘 되거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요 속이 상해요. 기가 지까진 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그 설교를 했다는 이은상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똑같이 뉴스홈께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분이에요. 이분은 아직 청년회 담당하는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더니 끝나고 바로 적용을 했어요. 자기랑 같이 있던 목사님이 한 분은 담임 목사가 됐고 이분은 지금 청년회 담당 목사인데 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대. 야, 사람 이런 생각, 참 이게 진짜 겸손하구나. 그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하고. 그래 내려왔어요. 네. 시간을 좀 갖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자세가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 예고편 보는 것 같아요. 야, 참 이제 지금 39이라고 그러는데 예고편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제도 레기를 읽는데 레기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빨리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선에서 딱 돌이키라고 했을 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짝 엎드리지 않았다면 세상 비전기는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제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이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23절에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내게 대항할지인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이번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금 한 80이시더라고요.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한번 실수를 하고 회복이 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에 인터뷰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역시 80이 되시니까 이게 어제 우리 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보시는 거예요.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참 실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한 1년 정도 거치면서 회복의 기간을 거쳤는데 그분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필요한 3R 하나는 repent, 회개하라는 거죠. 두 번째 reconciliation, 이게 화목하라는 거죠. 화해. 세 번째는 restoration,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에서 얘기는 찾아서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럼 당신은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돌아오는 거죠. 제가 repent, reconciliation, restoration을 생각하다가 두 단어가 더 떠올라서 하나는 revival.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흥이 필요한 거죠. 리바이벌이 필요한 거죠. 교회도 부흥이 필요한 거죠. 어제 우리 교인 한 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늘 울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뭐 또 울어요. 또 우셨어.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서, 이게 우는 게 쉽지 않아요.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째리만 보지. 은혜를 받아야지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게 진짜 복된 거예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떠오르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드라마 보다는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또 그러겠지. 오늘 전 드라마 안 봅니다. 네. 그래 따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우리 오목삼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refresh, 유쾌해집니다. 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고 용서하고 나고 화해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refresh.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유쾌한 날이 돌아올 거라. 유쾌한 날이 돌아올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32, 33절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기에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생하게 하는.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되면 좋겠어요? 망하면 좋겠어요? 꼭 잘 되십시오. 나도 덕 좀 봅시다. 어려울 때요, 참 정말 도와주는 분들 진짜 고맙더라고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 아내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교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빚을 많이 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후원하고 저랑은 벌써 한 30년 이상을 교제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갑자기 그분 디모데 연구원 하시는 분이에요. 이재영 목사님 설교도 하시는데 갑자기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그래서 건물을 이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소수의 지인에게만 연락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야,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우리 아는 몇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돕는 것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 얼마나 어려우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을까? 이러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사하면서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해보십시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도 알고 저도 아는 목회들이 있으니까 또 목회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도 있으니까 좀 서로 연락을 하세요.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좋죠.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목사님 정말 뭐가 지금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믿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지혜로 많이 가르쳐드려요. 지혜로 가르쳐드리고 어제도 한 번 멘토를 해드렸는데 한 2-3시간 한 것 같아요. 시간 어려웠는데 그러나 어제도 10시부터 목사님들 만나서 나중에 한 늦게까지 하니까 몸은 피곤해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잘 되는 길하고 못 되는 길을 주셨거든요. 근데 잘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이 깊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게으르면 안 돼요. 조금 더 생각해서 어떤 길이 좋을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 되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잘 되는 거 가야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잖아요. 어떤 분은 돌이키라니까 나는 한 번 마음먹으면 저는 안 돌이킵니다. 나도 고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망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바짝 내려놓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거야. 그냥 거기다 빚만 얹고 나오는 거야. 순식간에 그냥. 깨달았죠. 엎드려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간대요. 그냥 짧게 하려다가 올라오면 짧아지지 않은 게 참 나의 큰 문제인데. 도움이 되세요, 좀? 설교가? 네. 이번에 그 조현산 목사님 글을 읽다가 참 마음이 와서 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잘 되려면. 근데 이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카드가 2개가 있다는 거죠. RF 카드인데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긁는 것처럼 하나는 리펜턴스 카드가 있고 하나는 포기브너스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써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얘기를 해요. 야곱이 세 아들을 나중에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축복하는데 세 아들에겐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그래요. 참 아버지로서 용서 카드를 쓰지 않은 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죄를 지적하면서 저주를 하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저주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다. 용서 카드를 쓰면 되는데. 용서 카드.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세 사람 다 포기브네스라고 하는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펜턴스라는 카드를. 그러니까 야곱도 용서라는 카드를 쓰지 않았지만은 이 세 아들도 회개라는 카드, 리펜턴스라는 카드를 안 썼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될 카드가 뭐죠?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 지금 크레딧 카드예요. 그럼 하나님 용서를 하셨어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카드를 쓰고 나면은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으면 크레딧 카드를 썼잖아요. 리펜트 했었으면 용서라고 하는 영수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와가지고 공격하니까 그때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레딧 카드로 끝냈다고 그렇게. 용서했으면 용서 카드로 끝내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야, 용서 카드를 안 쓰면 그 죄에 대한 앙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용서 카드 쓰세요. 이 크레딧 카드는 쓰라고 주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미우시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네.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한 리필이래요. 무한 리필. 우리 식당 가면 리필해 주잖아요. 무한 리필이래.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든 건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가운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이 구했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죄는 하나님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미워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미워했어요. 근데 몰래 미워했어요. 몰래 미워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쳤어요. 목사 미워하지 마라.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미워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약에 여러분이 드러내놓고 미워했다면, 공개적으로 저 목사님 미워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때는 용서를 하나님이 받은 다음에 찾아가서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자, 결혼했어요. 근데 성경문에 나오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죄를 범했다. 근데 결혼하고 생활하다가 어떤 여자를 본 순간 갑자기 음욕을 품게 돼서 갑자기.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건 드러낼 게 있고 드러내지 않을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허물은 사람들이 참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저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코가 납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코 납작하다고 말할까봐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별명을 붙여줄 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납작코라는 별명을 들여줄 거가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납작코.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누가 납만 얘기해도요, 나는 그냥 납작코가 아니라 납만 얘기했는데도 납작만 했는데 코가 생각나요. 지금 웃지만 웃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가 더 납작해지니까. 이게 자기가 가진 허물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거예요. 이게 치유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치유되기 전까지는 이게 내게는 약점이었던 거죠. 바느집 아들.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지혜로운 분이야. 지금 또 주민아, 네가 완전히 먹고 자랐어. 서기 전까지는 네가 바느집 아들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왜? 너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온전히 바르게 섰을 때, 그리고 목회자로서 든든히 섰을 때, 그때는 얘기해도 괜찮다. 그건 너의 약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야,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 봐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참 대단한 분이세요. 왜? 쓸데없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시해도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야. 네. 작가고 하나님의 종이고. 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감동을 주셔야 돼. 우리 어머니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자꾸 엄마 얘기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럼 돈 내고 할게, 내가. 우리 어머니가 친척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 어머니도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준 거야. 진짜 돈 안 갚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머니 마음에 미움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어머님이 예수 처음 믿을 때인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들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밖에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은 데서 뭘 꺼내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보면요. 그때 이제 냉장 없을 때니까 꺼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또 빛이 쫙 임하는데, 빛이 임하는데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미움이 사라져 버렸다. 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1개월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붕 떠다녔대요, 하나님. 그래서 찾아갔대요. 내가 당신 미워했는데 돈 안 갚아준다고.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게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그런 거, 저는 저도 경험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돌이키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 망할 걸 알고도 안 돌이키잖아요. 네, 그게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다 봐도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건데 못 돌이켜요. 네, 돌이킨 사람 있잖아요. 다윗. 그냥 돌이키잖아요. 바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여자는요. 네. 나중에 나이 들어가 동료를 넣어도 안 건드립니다. 네. 알았거든요. 자기 약점이 뭔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순종을 원하고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잘 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책망하시잖아요. 그건 잘 되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경멸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C.S. 루이스가 책망하시죠. 저도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나 이런 거 피드백을 드려요. 피드백을. 왜?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고칠 수 없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받아들이죠.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